우리의 설교는 강해를 합니다. 강해도 그냥 일반 강해가 아니고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하는 강해를 합니다. 어느 구절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문장 그대로 강해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전도사 때에 그렇게 마음을 굳힌 적이 있어요.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 그대로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레마로 기록돼서 활자화된 걸 우리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만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지 못할 때 영적인 말씀으로 조그마한 해설이 더해져서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해석 방법은 그 말씀을 답하는 것을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말하게 하는, 우리가 전번 주에 7장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는 세례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찾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의 한 말씀은 베드로 3장 26절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신구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신약인 예수로 그 수건이 벗겨질 때 구약은 찬란하게 빛날 수 있어요. 구약도 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구약에서 발견되면은 그 그림자가 벗겨지면서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거기서 예수의 광채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지만은 이 창세기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번 주에는 게 7장인데 7장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줄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 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로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지금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또 인간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이제 다시는, 그게 8장의 마지막입니다. 심판 없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면서 자연의 법칙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베드로전서 9장 2절에 보면은 불사르기 위해 간수된 바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서 저번 주에 식구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인데 그 예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한다고 그래요. 그 물이 바로 이 물입니다. 물은 뭐예요?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방주라는 건 뭐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물속에서 옛 세상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면서 새 세상을 맞는 것이에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 신약의 사건은, 그러나 구약에서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옛 세상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은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옛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 이제 새 인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그래서 이 세상을 밟으면 밟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셔졌다고 했어요. 거기 나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쓰라고 했어요. 쓰면은 세상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달을 밟고, 달이라는 것은 세상을 어둠을 주관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해.
해를 입은 자는 달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입는다는 건 뭡니까? 피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요, 십자가 가운데 속에 의의 옷을 입는 것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영의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입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밖에 없으나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새 사람이 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서서 세상을 밟으면 세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보고 다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자 삼으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땅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역사예요. 물은 세례라는 얘기예요. 우리 물속에 죽어가면 다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인데, 거기서 나의 죽음을 알면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자로 머물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21세기 이 영성이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물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예요. 세례라 곧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에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역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버림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는 표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우리는 그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회개. 이 성령의 회개라면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무음해져서 하나님과 연결을 하고 하나님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반드시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유지하지 못해요. 왜?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또 옛 것에 갇혀요. 옛 부대에 갇혀요. 우리가 이제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사람의 신앙으로 다시 진정한 한국교회가 성령의 양심의 간구 가운데 성령의 회개 가운데 속에서 무음한 상태로 나와 성령과 하나 돼서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양심이 열리면 뭐예요? 직관의 기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직관이 죄가 있음으로 해서 직관이 끊기고 양심에 악이 있는데 이 악을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직관의 기능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며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 영으로 열려서 보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는 성령의 회개입니다. 내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양심에서 간구하는 양심을 하나님의 찔르는 악들. 지금은 한국교회가 양심이 화인맞아 있어요. 회개가 안 돼요. 시대적으로 그래요. 시대가 회개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낮추심 속에서 낮아지고 그 기도의 간절함 가운데 긍휼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성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회개는 내 회개의 간절한 탄식의 기도 속에서 그 성령의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7장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죄에 대해서 변론하며 이 죄에 머무는 것을 얼마나 7번을 얼마나 간구하면서 7장 11절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회개 가운데 나와야 화인맞은 양심에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직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 인도함을 다 놓쳐서 이제 지식으로 빠져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쩍쩍쩍쩍 하면서도 거기에 성령의 하나님의 역동하는 힘이 30년 전에 하나님의 첫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각 가정 예배로 들어가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8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